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했던 아이들이 그때의 찬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가정을 세운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텐데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시니어센터 행복나눔학교 소풍을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은 소풍이 아니라 현장 교육을 갔다 온 것 같아요. 현장 교육. 왜? 거기 갔는데 우리 가서 놀러 간 개념이 전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왔는데 거기 가서 특별히 우리 그 공주 기독교 박물관 공주 제일교회 제일감리교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거를 문화를 이제 박물관으로 시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없고 한 분 얘기만 할게요. 누구냐면은 우광복이라는 분의 얘기예요. 우광복이라는 분. 그런데 사실 이 우광복이라는 분은 미국 분인데 이름이 뭐냐면 조지 윌리엄스야. 근데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 그 과정에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일제 치하 때.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들이 정말 일제 치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빨리 어떻게 되기를 광복되기를 해방되기를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미국 이름으로는 조지 윌리엄스라 지었지만 한국 이름으로는 이 아이가 광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우광복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합니다. 중학교까지 16살 때까지 졸업을 하고 그러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으로 가요. 미국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왔는데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의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이 한국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돼서 이제 미국의 군정을 받고 있다는 때에 그때에 누가 했냐면 하지라는 사람이 여기서 군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복이가 조지 윌리엄스가 한국에를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사로 오는 거예요. 자, 의사로 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왔는데 가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이 한참 가도 이게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가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 하는데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광복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가서 유창한 한국말로 영어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치이라는 이 중장 이분이 너는 의사하지 말고 내 참모가 되고 통역관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역관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때에 이 하치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이 나라의 인재들을 세워서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야지 우리가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사람을 추대를 받게 해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 선교사님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한 50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영명학교 출신들, 여러분 영명학교 출신 중에 누가 있죠? 유관순이 있어요. 유관순. 예. 영명이라는 것은 이게 internal light, 예. 영원한 빛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광명. 예. 이것이 영명이거든요. 그 학교 출신 중에서 무려 48명을 추천합니다.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만 박사가 나중에 정부를 수립할 적에 그분이 여기 보니까 다 뭐예요?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국회를 시작합시다. 정부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냥 기독교 나중에 보면요 문교부 장관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미신타파 운동을 학교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그때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기초가요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역할을 했어요? 우광복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복음으로 키워놓으니까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여기 청년들, 우리 특별히 여기 네팔의 우리 자매들이 저 청년 학생들이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저 학생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네팔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신 가운데 살던 나라,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고 변화된 것처럼 네팔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보면은 우리 지원이, 하은이, 하림이, 또 누구야? 주은이, 주아, 그 다음에 하율이. 내가 하율이라고 안 했냐? 혜린이, 또 아린이, 혜린이, 또 우리 누구야? 우빈이. 이런 아이들이요. 얘들이 믿음으로, 얘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자라나면은요, 틀림없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저 애들이 아니요. 애들이 커서 다 큰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가 커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이들이 커서 역사의 큰 인물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바라요? 아니면 불행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는 환경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막 사는 게 막
어려우면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이것도 바라는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 우한 질고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것도 행복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맨날 우한 덩어리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야 돼. 그죠? 화목한 가정이 무슨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상에서 살다가 끝 하면은 이것으로 행복의 조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엄청난 부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면서 고운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 얘기가 나오고 그 집에서 얻어먹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사람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죽었잖아요. 자, 죽은 뒤에 부자는 어디 갔어요? 예,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그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살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서 영원한 행복,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세상에서 행복도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 곧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질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죠? 또 화목하게 산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운다 할 적에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세우는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쉬워요? 반석에. 어렵지. 어렵지. 반석 위에 세우는 그만큼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대가 언제 뭐예요? 천대. 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영원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또 성경 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놓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어느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 당연하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세워놔야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 세워놔야 우리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CTS인가요? 새벽을 깨우려다는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 형님이 몸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그 형님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자, 그런데 돌아가시기 딱 직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더니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전이 벗고 보니. 그래서 그 찬송 중에 형님이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10년 동안 막 형님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온 가족들이 긴 병이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형님이 하나님 나라 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간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살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세워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5월달 들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엄마가 어디 아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우리 자식이 어디가 살 수 있도록,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 우상장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 외에 미드라시하고 탈무드 요걸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것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그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세웠어요. 그 가정을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오늘
4장 22절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였을까? 하나님 뭐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5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75세까지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그 자식을 그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 곧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는데 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100세가 아니고 그 전이었다면 아이고 내가 자식 낳을 수 있으니까 낳았지 이렇게 할 텐데 부인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 이 남편 이 아브라함도 100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우린 힘으로 안 돼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곧 이 아브라함은 어디 갔다? 천국에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뭘 해왔더니 믿음의 가정을 세웠더니 자기가 믿고 믿음의 가정을 세웠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 그랬는데 이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크게 하세요. 그런 믿음을 하는 거야. 예?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 거부도 가져가셨다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으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얼마나 막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라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결혼 이겼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 인정받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삭이 거부가 됐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까? 안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일가 친척들이, 우리 후손들이 또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를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믿지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합니다. 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언약, 테스트먼트.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내 약속 믿고서 너 지금 사는 우상성이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응? 내가 약속한 곳에 떠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바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듣고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고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떠났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예,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75세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지 타향으로 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고향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서 그대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 중심. 성경은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무슨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살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계속해서 누구의 약속의 말씀이 얘기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으로 가면은 우리 가정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큰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전에 2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부인 말을 듣고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후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예.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약속의 언약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은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하갈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자식이 컸는데 그 아이가 16살 7살 됐는데 그 아들 내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쫓고 나서 너 지금 그 아들 없어. 그런데 네가 되는 아들도 뭐라고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야. 아니 그 아들 드리고 이스마엘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 이스마엘도 내쫓고 그 아들까지도 가서 전제로 드리라니까 이게 엄청난 시험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자, 성경 또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들까지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께 드릴 그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어떻게 했다?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 그래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야?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야. 자, 그런데 뭐 급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중요한 일도 생겼어.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중요한 일이지만 바쁜 일이지만 급한 일이지만 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급하게 생각했던 것, 귀하게 생각했던 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배워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을 이루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가정, 노아가 철저하게 120년 동안 하나님 경외해서 방주짓죠. 오베드돔 보세요. 석 달 동안 잠깐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가정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세우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면은요, 우리 엄마처럼 믿으면 저렇게 나도 믿을만 하겠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겠네.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가문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나로 인해 내 후손들이, 내 가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세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후손까지 복을 받았을까?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이나 22장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얘기였어요. 본토 지척 아비집 떠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들 바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응? 여러분, 본토 친척 떠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들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때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던 것처럼 거기도 흉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애굽이 풍년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고 가다가 중간에 그랄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돼. 그랄이라는 동네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은 뭐를 말하죠? 죄악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삭이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삭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후손에게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낼 수 있는 씨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불순종해야겠어요? 순종해야 그것이 씨가 되고 순종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잖아.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다 같이 후손들까지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뭐하라? 언약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나 꼭 믿습니다.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족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경외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루 안 간다고 뭐 어쩌나? 아니야,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뭐예요? 뭐 하루 안 가도 괜찮구나.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귀한 우리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세울래요? 아니면 시원찮은 가정 세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공부도 많이 시키고 뭐 좋은 것도 많이 주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가정, 첫 번째 언약신앙, 두 번째 경외신앙, 세 번째 순종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자 손손 잘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자 손손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어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이대로 믿고 이대로 복을 받는 우리 평안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